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인데 저는 본문 하나를 택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3절만 15절에서 17절 3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 세 가지를 먼저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살펴볼 말씀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요 세 9절, 16절, 19절,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였는가?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했던 그 레위 사람과 그의 음란한 첩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스라엘의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기브아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가 거기 사는 베냐민 사람에게 그 음란한 첩이 참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죠.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베냐민 지파를 아예 청소를 해버리자.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음란한 일을,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지는 베냐민 지파와 사울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 멸절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고, 그런 지파 중에서도 가세가 왕성하지 못했던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지금 삼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르구나.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택한 자녀를 또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진멸을 당할 뻔한,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우리들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와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수많은 장애가 오히려 힘써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인데, 내 앞서 산당에 올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위임 예식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사울이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함께 산당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는다. 그것도 이미 준비되어진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문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에 거룩한 식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식물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임하기에 앞서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먹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먼저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고 보혈로 정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훗날 그가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지파를 뽑을 때 사울은 그때까지도 서플라이 창고라고 해야 되겠죠. 숨어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또 특별히 주의 일꾼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나 같은 거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지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지파 가운데서 이 사울은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거룩한 곳에서 선지자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늘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 많이 익숙한 말이죠.
사울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 이거 알게 됐어요. 그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할 때에 나중에 그들이 후회하고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청소할 뻔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종족을 이을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우리 회의 그때 베냐민을 치자고 할 때에 오지 않았던 그 놈들이 어떤 놈이냐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을 치자. 그래서 그들을 치고 나서 거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400명만 남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결혼을 할 만한 여자가 남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조차도 길르앗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전투를 할 때에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거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참 엄청난 자부심이었겠지만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가 숨어스러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어떻게 격려했을까요? 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있게 하셨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중에 낫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을 보고 야곱을 봐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봐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비록 네가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많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족들이 다른 지파들이 여전히 너를 질시의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보겠지만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여러분 참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만 마지막 하나.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말을 하죠. 난 베냐민 지파 사람. 바울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마 그 바울은 자기 종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사울의 역사를 기억했을 거예요. 사울이 고백한 말과 비슷한 말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유다나 갈렙, 여호수아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그만큼만 능력이 있고 그런 훌륭한 어떤 가문에 그럴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셨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가끔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놀리느라고 혹시 옆 사람 택했는데 잘못 알고 너 안 가봐 이렇게 해서 괜히 온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혜로 자꾸 뭐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어 주를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때때로 지치고 힘드는 것을 경험하지만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가 주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달마다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에 구할 것을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저희들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